예수께서 젖 먹고 있는 아이들 며칠 보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젖 먹고 있는 저 아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우리도 그러면 아이들처럼 그 나라에 들어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가 안을 밖처럼 그리고 밖을 안처럼 그리고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그리고 너희가 수와 암을 하나인 존재로 만들 때 그리하여 수는 수가 아니게 되고 암은 암이 아니게 될 때 너희가 눈을 대신하여 눈을 만들고 손을 대신하여 손을 만들고 발을 대신하여 발을 만들고 모양을 대신하여 모양을 만들 때 그때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젖 먹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진리, 나를 살고 있는 진짜 나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는 나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미의 어린아이들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마르코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기억나죠?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어요. 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은 어린이와 같은 것 아이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어린이와 같이 된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라는 아주 익숙한 우리의 복음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 말씀에 조금 더 보태면 이 마르코 복음보다 조금 더 충실하게 써져 있는 게 루카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을 조금 더 보태고 충실하게 전달하는 게 이제 루카 복음이고요. 마테오 복음 좀 간결하게 전하고 있는데 온 재료는 모두 다 마르코 복음의 온 재료를 써요. 그런데 루카 복음에는 아이를 향하여 안고 축복해 주는 대목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는 대목은 후대의 그리스도교가 삽입해낸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 집어넣은 것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은 예수께서는 젖 먹고 있는 아이들 며칠 보시고는 젖 먹고 있는 저 아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젖 먹고 있는 아이들, 젖을 빤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남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사실은. 제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아이들이고 살지 못하는 게 아이들이지. 온전히 누구에게 붙어 있어? 어미에게 붙어 있는 생명이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미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생명. 이게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을 우리가 짚어내려면 분별 없는 상태예요. 아이는 어머니와 하나요. 어머니와 붙어 있어. 어머니하고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는 사실상 분별심이 없어. 세상을 구별할 줄 몰라.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줄 몰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줄 몰라.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할 줄 몰라.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할 줄 몰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어린아이는 뭐예요?
분별 없는 상태를 어린아이로 비유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과 같다? 이 어린아이와 닮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분별 없는 세상을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 참된 나는, 진짜 나는 분별 없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고는 끊임없이 형성된 에고, 만들어진 에고는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살잖아요. 큰 것, 작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리고 싫은 것과 좋은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싫은 것은 밀쳐내고 이 방식을 하는 건데, 어린아이,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건 어린아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 없다. 어린아이는 구별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하나인 채로 산다. 어린아이는 따로 어떤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온통 전 생명과 하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있다면 단순히 뭐예요? 그냥 어미의 보살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의 한 생명 안에 있어서 하느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는 이 상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상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일부러 무엇을 하려는 게 도무지 없는 상태, 그저 사는 것, 그저 말하는 것, 그저 듣는 것, 그저 느끼는 것, 그저 경험하는 것.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 이게 어린아이 상태지,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몰라. 근데 엄마가 밥도 주고 젖도 주고 다 해주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 어린아이는 누워서 엄마 젖 먹고 있는 애기는 부모한테 고마운 줄 몰라. 당연히 주는 젖을 그냥 먹는 줄 알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지밖에 없어. 아주 중요한 표현이야. 온통 지가 싫으면, 지가 뭐가 몸이 불편하면 밀쳐내고, 그리고 배고프면 낑낑낑 울고, 그래서 먹을 것 찾아서 먹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 상태인데, 어린아이 상태는 구분할 줄 몰라. 오직 하나야. 오직 자기밖에. 전체가 자기야. 이게 절대 중립의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노자는 그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자 28장에 보면 노자는 암수를 초월하여 갓난아기로 돌아가자. 복귀 어영아라고 그래. 옳고 그름을 초월하여 영혼으로 돌아가자. 복귀 어무그. 빛남과 욕됨을 초월하여 하나로 돌아가자. 복귀 어박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구별이 없는 나라예요. 분별 없는 나라예요. 나의 원래 내가 살아야 할 내 생명은 구분 없는 한 생명이야. 한 존재를 사는 거야. 이 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원래부터 있던 생명, 처음부터 있던 생명, 이 생명을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분별 없는 생명. 이게 바로 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경험하는 생명이야.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이 순간에만 있어. 여기에만 있어. 지금만 있는 거지. 그러고 보면 노자 선생님이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잖아. 젖 먹고 있는 아이들 며칠 예수님께서 보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젖 먹고 있는 저 아이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 얘기하고 노자가 얘기하는 노자는 암수를 초월하여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것. 복기 어영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옳고 그름을 초월하여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 복기 어무극. 빛남과 욕됨을 초월하여 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 복귀 어박. 이게 예수님 말하고 똑같잖아. 그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그러면 아이들처럼 우리도 그러면 아이들처럼 그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존재밖에 없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 한 존재로 살고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이 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 너희가 안을 박처럼 그리고 밖을 안처럼 그리고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구분이 없을 때 위아래가 구분이 없고 안과 밖이 구분이 없고 분별이 없을 때 그리고 너희가 암수가 하나로 존재할 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존재를 보는 거예요. 순놈이 순놈이 아니고 아니 되고 암놈이 암놈이 아니 될 때 너희가 눈을 대신하여 눈을 만들고 손을 대신하여 손을 만들고 발을 대신하여 발을 만들고 모양을 대신하여 모양을 만들 때 그때 너희가 그 나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눈을 대신하여 눈을 만들고 손을 대신하여 손을 만든다는 말은 손을 경험하는 이것, 눈을 보는 것을 경험하는 봄, 그죠? 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느낌 없는 느낌. 발을 대신하여 발을 만들고 모양을 대신하여 모양을 만들 때 이게 그런 거야. 모양 이전의 것, 그 다음에 손 이전의 것, 발 이전의 것, 눈 이전의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그게 어디에 있어? 여기 눈앞에 있어. 지금 있어. 이 순간에 있어.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참나고 진짜 나는 이 순간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 중립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자도 소크라테스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똑같이 이걸 얘기해. 이게 진리라는 거야. 진리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한 생명으로 되어 있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백척간두의 진일보 어디에 기대지 않고 허공에 나를 날리면 내가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 전부가 이건 줄 알아.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 something 스페셜한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나만이 특별한 어떤 것을 사는 것을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진리는 이 하느님 나라는 something 스페셜이 아니고 nothing 스페셜이야. 특별할 게 없는 것,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어디에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모두에게 있는 것, 전 우주에 곳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고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이 어린이와 같은 거예요. 이 어린이는 특별히 구분하지가 않아. 우주를 자기로 알고 있어. 막 태어난 놈은 엄마를 자기로 알고 있고 온 천하를 자기로 알고 있어. 그가 알고 있다고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엄마와 자기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생명과 자기 생명이 하나인 줄 알고 살아. 세상과 자기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명은 우주 생명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을 보면, 아이들의 생명을 보면 감동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 응? 사기꾼 강도도 이렇게 뺑긋이 웃는 아기를 보고 인상 쓰고 가는 놈이 없어. 절도하고 사기죄로 갖고 뭘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를 하고 왔다가도 얘 얼굴을 보면 웃게 돼. 왜 그럴까? 우주와 완전히 열려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어린아이의 핵심은, 젖먹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핵심의 가르침은 바로 분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고, 분별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나를 사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따로 무엇을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그 이 한 생명으로 산다. 모르겠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이제 깨어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걸 깨어나요. 아, 우주가 사실은 한 생명으로 산다는 거 알아. 응? 그 생태장 이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일본에 있는 어떤 바닷가의 원숭이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었어. 그랬더니 북극에 있는 원숭이도 그전에는 그렇게 씻어 먹은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 원숭이가, 그 멀리 있는 북극의 원숭이도 그때부터 서서히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 버릇이 생겼어. 누가 알려줬을까? 알려준 바가 없어.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형태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 생명장, 형태장의 이론이야. 보통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최초의 지혜들을 밝혀주기 시작한 그 연대수가 비슷해. 2000년 전, 2500년 전. 그 유사한 시대에 동시에 거의 유사한 때에 이 진리를 알아채리는 흐름이 생겼어. 왜 그랬을까? 서로 전혀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몫으로 다른 문화를 살고 있는데 그래. 이게 바로 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실제로 이제 기후 환경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나 혼자 개인적으로 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 사실은 우주 전체가 한 생명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동의 생명, 이 생명. 그래서 사실은 인간 생명은 개별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체 우주 생명을 사는 건데, 이게 바로 참 생명이요, 이게 바로 내 생명이요, 이게 바로 참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따로 있는 생명이 아니어서 눈앞에 이 생명이 그 생명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생명, 여기 살고 있는 생명,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생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뭔 힘으로 살아? 이 힘으로 살아. 눈앞에 있는 이 힘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디한테 젖먹고 살아? 엄마 젖먹고 살듯이 하느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
그게 내 생명이야. 그 엄마 생명이 무슨 생명이 내 생명이잖아요. 아이 생명이잖아요. 우주 생명이다. 아이 생명이잖아. 그런 거를 아이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생명을 살아. 우리는 근데 평생 구분하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하고 살았기 때문에 원래 내 생명은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게 진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생명은 시간을 초월해 있고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이 순간에 있는 시간을 초월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해 있어. 여기라는 말이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 눈앞에 있는 이 공간이 아니고 우주 전체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공간을 초월한 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꿈 자체예요. 꿈 그 자체로 살아. 일체가 다 이 한 생명이야. 일체가 다 나여. 일체가 다 이것 아닌 게 없어. 일체가 다 꿈이야. 일체가 다 꿈 자체야. 깨달음도 이거고 깨닫지 못해도 이거야. 헤아릴 필요가 없어. 이거 알 필요 없는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알 게 없고 느낄 거 없지만 다만 이것뿐이라는 거야. 알 게 없다는 것은 사실은 따로 있지 않으니까 알 게 없어. 이해할 게 없다는 것은 따로 어떤 걸 잡을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사는데 그 하느님의 자리를 제대로 보여주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않고 온통 이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기 이전에 이것이 나라고 하는 걸 알죠? 이제 원래부터 있는 생명, 항상 있는 생명, 누구에게나 있는 생명, 어떤 때나 있는 생명, 모두에게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 내 생명이고 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그 생명을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분별이 일어나.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분별할 수 있어.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세상이 여기서 펼쳐졌다 접혀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물결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으로 살지 않는 존재들이 어디 있어? 사람만 여기서 사나? 우리 강아지들도 이 생명으로 살고 우리 고양이들도 이 생명으로 살고 모두가 이것으로 살아. 그래서 일체가 다 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다 나를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지. 나의 현현이고 빛의 현현이야. 그리스도의 현현이고 하느님이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거야. 드러나 있는 것은 다 뭘 드러나 있는 나를 드러나 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우리가 영화 볼 때 영화의 장면 전체를 우리가 보지만 다 그게 뭐예요? 빛이요, 빛. 빛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가끔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밖을 나가면 깜깜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펴면 화면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화면 자체만 이렇게 비춰도 앞이 보여. 빛이잖아, 빛. 우리가 빛이야. 내가 빛이라고. 내가 빛이니까 온갖 것을 다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아는 거라고. 지금 이 나의 느낌, 이게 어린이와 똑같은 것. 지금 이건 아는 이것은 분별하기 이전의 알미야. 이 알면서 경험하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이것저것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오직 하느님뿐이다. 오직 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복음이 다 이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가 안을 박처럼 그리고 밖을 안처럼 그리고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너희가 수와 암을 하나의 존재로 만들 때 그리하여 수가 아니 되고 암이 아니 되고 너희 눈을 대신하여 눈을 만들고 손을 대신하여 손을 만들고 발을 대신하여 발을 만들고 모양을 대신하여 모양을 만들 때 그때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여. 진리는 진리요.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몰라요. 최근에 그 누구냐? 자승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불교의 자승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법 이렇게 깨달음의 개송을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셨어. 그 내용이 생사가 없다고 했는데 생사가 없는 게 없구나. 구함이 없으니 인연조차 사라지는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라는 말은 구별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상 온갖 것들은 구별로 되어 있구나. 그렇죠? 생사가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진리는 생사가 없다 했는데 진리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은 죽고 사는 게 있어. 이 진리는 죽고 사는 게 없어. 그런데 진리를 통해서 나타난 세상 만사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생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고 구함이 없으니 인연조차 사라지는구나.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따로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 어떤 것을 원하는 거예요. 따로 어떤 것을 규정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하지 않고 잡지 않고 원하지 않으니까 인연조차 사라지는구나. 욕심 안 부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품으니까 있잖아요. 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을 생각하면 아들이 눈앞에 딱 떠올라. 그죠? 아들을 생각하니까 눈앞에 아들이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 구함이 없으면 인연도 사라지는구나. 그런 뜻이야. 그런 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내가 바로 보는 자야. 경험하는 자야. 아는 자가 나지 아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 보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 경험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야. 보는 놈이 나고 경험하는 놈이 나고 느끼는 놈이 나고 듣는 놈이 나지. 근데 그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놈은 한 번도 변함없이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모두에게나 있고 어느 곳이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이것. 이 한 생명, 이 한 존재.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늘 그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냐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기서 경험하고 있고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가 같은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하지 않는 그게 나야. 알겠죠? 자기 몸은 잠자면 없어졌다가 깨어나면 출근하잖아. 생멸하잖아. 왔다 갔다 출근하는 몸이잖아. 내가 잠잘 때는 없어. 의식도 없어. 그런데 이 잠자는 줄 아는 내가 있어. 그죠? 잠자는 줄 아는 나는 잠자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아. 늘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필름이 끊어졌대. 그리고는 그때 생각이 여기까지만 생각나고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나. 라는 얘기를 가끔 해 술 먹은 사람들이. 근데 필름이 끊어진 줄 아는 놈은
필름이 끊어져 있지 않아. 늘 있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고 내 생명이. 기억나지 않는 줄 아는 이것. 그래서 이 생사를 벗어난 이것, 어린이와 같은 이거니, 어린이 태어났을 때는 구분하지 않는, 늘 항상 전체로 있는 이 생명, 어린이와 같은 생명은 생사가 없는 생명이에요. 불생불멸. 이 생명은 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더 하느님 나라가 증가되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부증불감. 그리고 이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흐릿해진 것도 아니고, 이건 늘 똑같이 있어. 누구에게나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늘 항상 있는,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그거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인다고. 분별 없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 나의 원래 모습은 분별 없는 나. 그게 진짜 나. 원래부터 있던 나. 그래서 보통 이게 진짜 나니까, 이게 나의 본성이여. 나의 본성은 영원한 생명의 본성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나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 알고 있는 이노. 이게 진짜 나인데, 이게 바로 분별 없는 어린이와 같은 건데, 이게 바로 진리야. 이게 바로 하느님이야. 이게 바로 순수 의식이면서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은 높고 큰 문으로 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 막 붙들고 그것 매달고 그것을 애써 붙잡으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이지만, 너희는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뭐예요? 항상 있는 이 자리, 이 하느님 나라를 가거라. 이게 바로 지켜 있는 이 마음이에요. 둘이 아닌 이 마음. 오늘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가 안을 밖처럼, 그리고 밖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그리고 수와 암이 하나인 존재로 만들 때, 수가 안이 되고 암이 안이 될 때 너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지켜 있는 이걸 사는 거다. 이런 뜻이야. 이게 본래 있는 공의 경험이야.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지.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것, 여기 있는 이것, 바로 지켜 있는 이것. 그래서 그 불교의 반야심경에서는 색, 눈에 보이는 색, 즉 시공. 색이 곧 사실상은 공이다. 이렇게. 수, 느낌. 수, 즉 시공.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지만 그것은 어디서 느껴? 느낌 없는 자리에서 느끼는 그거다. 이런 뜻이야. 상, 즉 시공. 상. 눈에 보이는 상. 상은 시공. 원래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다. 행즉 시공.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도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데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야. 식즉 시공.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도 인식 없는 자리에서 모든 걸 식하는 거야. 안다는 거. 알미 없는 자리에서 알을 안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눈으로 눈을 볼 수 없는 이 눈이 온갖 것을 다 보는 이것. 그래서 진짜 성공은 뭐예요? 보는 놈을 알고, 느끼는 놈을 알고, 그리고
경험하는 이놈이 난 줄 아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것만 있어. 오직 예수만 있어.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거야. 보이지 않는 나와 보이지 않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똑같이 이거예요. 나머지는 오고 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only it,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명백백한 진리로 체험되어지는 것. 이게 참된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근데 너무 쉬워. 이미 있는 거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직해 있는 이거니까. 예수복음, 예수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하며 알려주셨던 게 바로 직해 있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진리고 진실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 허상이야, 허상. 실상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지금 있는 것만 실상이고 나머지는 허상이야. 과거 것 지금 생각하면 그 허상이야. 미래 것 지금 여기서 떠올리면 그 허상이야. 실상은 눈앞에 있는 이것만 실상이야. 현실이고 진실이야.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그래서 분별 없는 어린아이다 라는 말이 예수복음의 핵심인 건데, 이 어미와 온전히 하나인, 세상과 온전히 하나인, 너와 내가 서로 분별함이 없는 온전히 하나인,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둘이 아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기도였죠. 주님,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신앙인만이 이 하나를 그리워하고 이 하나를 가까이 하고 마침내 이 하나와 하나가 되는 신앙인,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본디 하느님은 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둘이 아니면 없음이죠. 둘이 아니면 없어. 유무를 넘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것이 뭐예요? 텅 비어 있는 이것, 공과 같은 것. 텅 비어 있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것을 사자성어로 공인데 분명하게 있어. 묘유. 그리고 이건 정말 신령하게 있어. 공적 영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령하게 있는 이것. 이게 이거야. 봐봐.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데 너무나도 신령하게 있어. 이게 하느님이야. 이게 성령이야. 이거 말로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이요. 이게 은총이요. 이게 사랑이요. 이게 자비요. 이게 하느님의 은혜요. 이게 축복이요. 이것이 나요. 이 내가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 경험할 수 있어. 이것으로 경험해. 이것으로 맛봐. 이것으로 냄새 맡아. 이것으로 느껴. 이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들어.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그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건 하나밖에 없어. 아시겠죠? 맨 으뜸의 하나는 둘이 아니다. 온일물불이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온 우주보다 무거운 이것이 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이 하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이 하나가 진리고 이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고 이 하나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늘 이 하나로 시작해서 마침내 이 하나로 끝날 것을 알기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도 일도 무엇을 하든 간에 성호경으로 시작해서 성호경으로 마쳐. 왜냐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3일 성호경은 신앙 고백이야.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리고 성자도 하나고 나도 하나고 세상도 하나고 보이는 것도 하나고 모든 것도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 신앙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하나요. 진리는 온통 이 하나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허공 위에서 이 하나 위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요. 이 나 위에서 오늘 하루 종일 동영상 찍었지요. 동영상이 돌아갔지요. 내 동영상이 각자의 동영상이 돌아갔잖아. 이 하나에서 동영상이 펼쳐지고 돌아가고 그랬지. 이 하나의 스크린, 허공과 같은 이 스크린 위에 동영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 TV에 요즘에 보면 TV 채널이 한 200개 가까이 돼. 그런데 그 200개 가까이 된 채널이 어디서 화면이 드러나? 한 브라운관에서 200개 가까운 채널이 돈다고. 스포츠 채널, 오락 채널, 다큐멘터리 채널, 드라마 채널 온갖 것들이 다 이 한 화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뭐예요? 이 한 화면이야.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화면 위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 허공 속의 동영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이 허공 속 이미지 동영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 다 한바탕 꿈이구나 그래. 오늘 또 한바탕 꿈처럼 다 지나갔지요? 온갖 것들이 다 지나갔지만 지나간 자리는 아무 흔적도 없어. 담면상적하다고. 담담할 담자. 그리고 늘 고요해. 이 경험하는 나는, 이 경험되어지는 나는 담담하고 늘 고요하고 늘 조용한데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지. 이 경험하는 나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한다. 이게 바로 무슨 자리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게 바로 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안나모 크리스티나 자매님처럼 환경운동을 그리고 기후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이 한 생명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온 천하는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살아있는 한 기후환경운동을 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요즘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처럼 손을 막 비비지 않아. 조왕님한테 빌고 산신령한테 빌고 또 누구한테 빌고 해서 그런 신앙은 이제 사라졌어. 진짜 우리가 아는 신앙은 눈앞에 이거이 지금 있는 이것, 여기 있는 이것,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면서 우주 생명이면서 진리이면서 하느님의 축복이면서 사랑이면서 여기로부터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하는 때 보통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처녀는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진리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바로 분별 없는 자리, 생각 없는 자리, 따로 뭐라고 설정하는 이 자리에서 온갖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처녀가 바로 분별 없는 자리, 어린이와 같은 자리, 아무것도 따로 생각하지 않는 자리, 천지창조 이전 자리, 말씀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본디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고, 요즘에 우주는 이렇게 한 생명이라는 것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이끌고 있고요. 이미 자기에게 있는 이 생명,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이 전체 생명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알겠죠? 이건 깨어나야 돼. 커피 맛을 보고, 밥 맛을 보고, 차 맛을 보고, 뭐가 커피 맛, 그리고 사탕 맛, 참맛 맛을 봐? 혓바닥으로 봐. 이 혓바닥은 맛없는 맛이 이 모든 맛을 다 보는 것. 이 맛없는 맛이 사실은 온갖 것을 다 맛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가라고? 이 맛없는 자리로 가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구별 없는 자리, 이 분별 없는 자리, 이 소리 없는 소리의 자리, 맛없는 맛의 자리, 느낌 없는 느낌의 자리, 경험 없는 경험의 자리, 늘 항상 있는 자리. 그게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이걸 알아차리는, 이게 바로 내가 그러니까 언제나 뭘로 살고 있어? 하느님으로 살고 있네. 이 한 생명으로. 그래서 오직 이것만 있어. 생각하고 있음, 느끼고 있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그럼 눕고 지금 소리를 듣고 있음. 공통점이 뭐야? 있음이야, 있음. 이 있음 자리를 의식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느님을 사는 거지. 오직 이것. only it. 오직 진리. 오직.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온갖 차별을 다 경험하면서도 경험하는 이 자리는 늘 있는 평등한 나로 있다.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원하지만 않으면 나는 전체 이 나로서 사는 일이어서 이거. 그래서 이거 뭐겠어요, 사실은? 똑똑하다는 사람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느님 자리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찾으니까.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 이게 절대 중립 자리에 있는 이거지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미쳤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미쳤을까? 눈에 보이는 것에 미쳤지. 뭐 좀 화끈한 것 없을까? 뭐 재밌는 것 없을까? 그렇게 해서 자꾸 밖으로만 화려한 것, 특별한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것, 그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 다 미친 짓이야. 사실은 온갖 것은 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으면서 뭘 찾아 찾기는. 내가 행복이고, 내가 기쁨이고, 내가 축복이고, 내가 희망이고, 내가 이것이요.
이것 아닌 게 없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도무지 없기 때문에 나를 수용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뭐요? 첫 번째, 이 순간을 살라, 까르페 디엠. 그 다음,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생긴 것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란 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젖 먹고 있는 저 아이들이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오늘 여기까지.